믿고 바라며 간구하며 주께 높여드리는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피난처가 되시고 저희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다시금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저희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저희 지친 몸과 마음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삶이 참된 기도됨을 알게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려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의 노래였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찬양하여라.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모두리 믿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삶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다음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누리리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너 기도는 멈추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 원망치 마라. 너의 길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나.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들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너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기도하시면서 입을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찬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주님께 엎드려 경배. 나와서 주께 엎드려 경배를 드리세. 주는 성전에 거하니 주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옥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문경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성육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9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8페이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씩 수하고 아이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와 그의 부위에서 나아가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불러내어 감히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를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에게 될까 하리라. 그가 무엇으로 구조하지 않으리까. 이 사람들의 노력으로 하지 않겠나이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다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을 죽이고 맹세하니 내가 그들에게 내게 하러 거울까지 내게 앞에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설명한 것이 내 생명을 좋아하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니라.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당신의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저기에서 무엇을 주시되 내가 가서 내 주왕의 모두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니.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시내심에 뒤지기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이송화 안수입장 나오셔서 우리 위에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삼라 만상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광대하심에도 작디 작은 존재인 저희의 머리카락 숫자마저도 세신받으신 섬세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감동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값없이 주님의 자녀가 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삼위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통합하신 영혼의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큰 기쁨을 누리는 삶도 누렸습니다. 그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의 긴장감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희를 이 시간 돌아보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뜨거워져야 구름 기둥의 시원함을 기억하고 추워져야 불 기둥의 따뜻함을 기억하는 저희들이며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돼서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잇대어진 영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이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기회가 되고 광야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가 되며 육신의 약함이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항상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하나님의 섭리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흔들리는 터전인 세상은 하나님의 긍휼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전 세계는 극단적 민족주의와 이기적 자국 중심주의에 빠져 공생, 상생, 인류 공영, 세계 평화라는 말은 구시대 유물 같은 취급을 받는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사람들이 죽어가는 전쟁도 정당화되고 힘없는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착취도 미화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함으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혼란스러운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심에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옵기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으로 옛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늑대가 새끼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숫 염소와 함께 뒹굴며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도 극단적 진영 논리로 나뉘어 서로 반복하는 시간에서 벗어나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나라가 작동하는 근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아끼는 사랑이 넘치는 충만한 그런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옵기는 이러한 때 우리 신자들과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선한 행위와 말과 생각이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켜 나가는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무시지도 지치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생명나무 교회 지체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현실의 문제로 고통받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님의 몸된 생명나무 교회의 육신이 아픈 지체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견디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로 신음하는 지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며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공동체의 간증이 넘쳐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생명나무 교회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성민 담임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어 주소서.
이끌어 주시는 찬양단 또 성가대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매 예배 20분 전에 우리 찬양단이 함께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늘 함께 부를 때마다 큰 은혜를 받고 나는데 오늘은 마지막 찬양에서 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이제 역전되리라. 오늘 제가 준비했던 말씀에 아주 핵심적인 뼈대를 딱 이루고 있는 찬송이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서 찬송을 따라 부르지 못할 정도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큰 감동으로 늘 예배를 이끌어주시는 찬양단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조금 일찍 나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고 또 찬양의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위기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임박한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모든 병력을 아벡에 집결시켰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평야에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 사이에 아주 낯익은 얼굴이 한 명 보입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용맹한 장군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간적인 선택이 불러온 예측 불가능한 위기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이 원수 나라인 블레셋 군대와 함께 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살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칭송했던 바로 그 영웅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다윗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거인 골리앗 장군을 격파하고 블레셋 군대를 공경에 빠뜨렸던 장군이었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겨 블레셋에게 수치와 두려움을 안겨준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영웅이 어떻게 블레셋 군대와 함께 대우를 갖추고 이스라엘을 향해 진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모습은 블레셋에게 눈에 가시였던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이스라엘의 장군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왕 아기스의 최측근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당시 고대 금동 지역은 잦은 전쟁으로 인해 일찍부터 용병들이 활약했습니다. 용병은 출신과 민족을 막론하고 적절한 보상만 있으면 누구를 위해서든지 칼을 휘두르는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의 가진 미덕은 충성심보다는 강력한 무력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의 왕 아기스 귀에 아주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블레셋을 공격에 빠뜨렸던 이스라엘의 장군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밈을 받아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아기스 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맹한 다윗과 그의 강력한 용사들을 자신의 호위 부대로 고용했습니다. 다윗 역시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자신의 호위 부대로 고용했던 사실을 볼 때 다윗이 이스라엘 원수인 블레셋 군대와 함께한 것은 용병이 활약하던 그 당시에는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을 것이라고 오해한 사울의 추격은 집요했습니다. 온 나라의 일을 전폐하고 다윗을 뒤쫓았습니다. 산과 들로 도망치던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의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멈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신임은 다윗에게 기댈 언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로써 큰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속하게 된 것은 그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고용한 것은 그의 탁월한 군사력 때문이었지만 동시에 사울 왕에게 미움받은 다윗을 도와주면 그가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게 될 것이라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2절을 보면 이런 아기스 왕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해결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블레셋 아기스 왕에 대한 충성심을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사명과 꿈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함께 얻어야만 했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는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고용된 다윗은 블레셋을 위해 이스라엘과 싸워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지켜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기스 왕에게 고용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먼저 말했다고 한다면 그는 곧바로 블레셋의 아기스 왕과 블레셋 방백들에게 충성심을 의심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군사가 이스라엘과 싸우러 전쟁터에 나간 상황에서 블레셋 땅에 홀로 남은 다윗의 군대가 무슨 짓을 벌이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마다 패배를 안겨주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약 다윗이 블레셋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간다고 한다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운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배신자, 매국노라고 부르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명을 받고 왕이 되기를 꿈꾸는 다윗에게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스 왕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파고들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위해 싸운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나면 다윗은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고 영원히 자신의 부하로 남을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야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블레셋 군대와 함께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퇴양난, 설상가상, 사면초가 그야말로 앞뒤가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블레셋을 위해서 싸워도 문제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그 어떤 선택도 파국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더 시급한 당장의 위기가 다윗에게 닥쳐왔습니다. 다윗을 신뢰했던 아기스 왕과는 달리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다윗이 함께 출전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의심했던 이유는 비록 지금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다윗이 잠시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지만 언제 다윗이 마음을 바꿔 이스라엘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있지만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과 화해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목이 최고의 화해 선물이 될 것은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본문 29절 하반절을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의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레셋 방백들의 논리는 하나도 틀린 데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깊이 신임하는 블레셋의 아기스 왕조차도 그들의 반박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불신과 적대감 속에서 다윗은 오금이 저렸을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라는 노랫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이 노래는 다윗의 영광을 상징하는 노래였지만 동시에 다윗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던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잠언 27장 21절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노래는 다윗을 혹독하게 단련하는 시련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공로를 기리는 이 노래 때문에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고 의심하게 되었으며 마침내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고 하는 망상에 빠지게 만들어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10여 년 동안 추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노래는 또한 다윗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처음 만났던 날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사울 왕의 칼날 피해 도망치던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때 블레셋 신하들은 이 노래를 이야기하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노래한 그 다윗이 아니니까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우리 블레셋의 철천친 원수인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뿌리 깊은 적대감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미치왕이 행세를 해서 겨우 그 위기를 모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다윗이 미치왕이 행세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아기스 왕도 다윗이 미치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치왕이 행세를 하는 다윗을 죽였을 때 자신이 미치왕을 죽였다는 소문이 나면 자신의 명성에 흠이 갈까봐 다윗을 살려준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모른 척하며 살려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왕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왕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어찌 이 자가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아찔한 순간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기억들 때문에 블레셋 방백들이 부신 속에서 다시 언급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노래는 다윗의 깊은 상처를 건드렸고 다윗을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0여 년간의 도피 생활 끝에 겨우 안식처를 마련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게 생겼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한다고 해도 위기를 모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다윗을 깊이 신뢰했던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다가와 방백들을 대신하여 사과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자처럼 선한 것을 알고 있지만 블레셋의 방백들이 너를 믿지 못하니 너는 돌아가라 라고 말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이제 역전되리라. 다윗을 집중하여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돌아가라는 아기스 왕의 말을 들은 다윗은 아기스 왕이 자신의 충성심을 의심한다라고 펄쩍 뛰었지만 내심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던 다윗은 모르게 된 척하면서
내가 나서 싸워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억지로 자신의 영지로 돌아가고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핵심인 위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블레셋 왕에게 목숨을 의탁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은 어쩌면 그의 인간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의 품에 자신의 몸을 맡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다윗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빠졌을 때 블레셋 방백들의 불신이라고 하는 위기를 사용하여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던 블레셋 방백들의 의심이 역설적이게도 그를 가장 큰 위기인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부터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재료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 방백들의 불신 때문에 위기에 몰렸으나 그 위기 덕분에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블레셋 방백들의 불신과 반대가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온천을 낙이 찍혔을 것입니다. 배신자, 매국노, 그것이 다윗의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배신자, 매국노를 지지할 백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웠다고 한다면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에게 패하여 죽고 난 후에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를 받아 왕이 될 일은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보면 그가 당면한 불신의 위기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고통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큰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을 깊이 신뢰했던 아기스 왕의 믿음은 다윗에게 또 다른 종류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왜 다윗에게 위기가 된 것일까요? 아기스 왕은 다윗을 확실한 자기 편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움을 받으면 영원히 자신의 부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기스 왕은 다윗이 자신의 곁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을 보면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힘을 받을수록 이스라엘이 왕이 되려고 하는 다윗의 꿈은 멀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간 사울 왕에게 쫓겨 산과 들로 도망다니던 다윗에게 아기스 왕의 신임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언제 성취될지도 모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꿈보다 당장의 안정과 안락을 누리는 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위기만이 우리를 흔들어 깨운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평안의 가면을 쓴 또 다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불신이라고 하는 위기는 자칫 안일함에 빠져 꿈과 사명을 잊어버릴 뻔했던 다윗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다윗은 지금 누리는 평안과 사람이 주는 안정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방백들의 불신을 통해서 자신이 굳건한 반석이 아니라 산 오르판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방백의 불신과 적대감 속에서 다윗은 잊어버릴 뻔했던 자신의 사명을 기억해내고 포기할 뻔했던 자신의 꿈을 기억해 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볼수록 다윗에게 다가온 위기는 다윗을 각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다윗의 생명이 위협을 느끼던 위기의 순간들은 도리어 다윗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치던 다윗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이 블레셋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친 존재인가를 부각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은 천초를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가 노래한 그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기스 왕의 궁전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미치광이 행세하며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실패입니까? 인간적인 모든 방법이 실패한 후에 다윗은 광야의 아들람불로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이제 꿈도 소망도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인생의 막장으로 굴러떨어진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절을 보면 혼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객으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라고 당시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둘람물로 모였던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자들이자 버려진 찌꺼기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진정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한계를 절감한 이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둘람물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인생의 막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인생의 용광로가 되어 그들을 쓸만한 그릇으로 단련시켰습니다. 이 당한 위기는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잠언 25장 4절은 말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이처럼 그들이 겪었던 위기는 나고자가 될 뻔했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위기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는 듯한 이해할 수 없는 실패와 배신, 질병과 재정적인 어려움에 우리는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위기를 통해 우리를 위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윗에게 블레셋 방백들의 불신이라고 하는 위기가 없었다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길로 걸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아둘람물이라는 절망의 장소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큰 절망을 느끼는 순간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과 위기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도 위기는 곧 기회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위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더 큰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바로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하는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닥친 위기는 무엇입니까? 혹시 스스로를 인생의 나보다라고 생각하며 절망의 굴 속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아둔한 굴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으시는 거룩한 영광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다윗과 같이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사면 초가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위기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블레셋 방백들의 불신이라는 위기와 아둘람 굴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위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청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용맹한 용사랄지라도 위기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굳센 사람이랄지라도 고난 앞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됨을 다윗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위기가 우리를 고난으로, 우리를 실패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만드는 과정임을 다윗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웁니다. 위기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담대한 믿음을 위험을 통하여 우리도 다윗과 같이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인하고 낮은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넘을 사람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없이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늘 감사로 살아도 모자랄 터인데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과 불평을 먼저 앞섰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주어진 9월달 이제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헌신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늘 감사를 드려도 모자랄 터이나, 그러나 우리는 부족한 것 그리고 없는 것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되게 말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입술로 끊임없이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했던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앞세웠던 우리의 악함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사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의 찬양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 이 성찬을 하여 우리의 심령을 보러 만져 주시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성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몸에 아프신 분은 아픈 데에 손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력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하게 아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위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위기 속에 절망하며 낙심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지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한 다윗처럼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살찌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짊어지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괴롭히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들 있습니다. 남몰래 눈물 짓는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질병이 고침을 받으며 우리의 마음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들며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몰아가며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만드는 악한 원수마귀의 권세는 쏙 물러갈지어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힘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살아 숨쉬는 것, 오늘 생활하는 것, 내일을 꿈꾸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믿음의 예물들 위해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시고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악한 원수마귀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일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을 굳게 세우사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생각을 지키시며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직장 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경하는 기업
사업장에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또한 원망과 불평 말게 해주시고 오직 늘 지켜보시며 반드시 역전시켜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가는 기업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놀라운 역전을 일궈내는 기업과 사업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생명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며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며 또한 베트남 선교를 온전히 동참하며 후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찬으로 성대 기도를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므로 마침내 승리를 거둔 다윗을 남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